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리에서 남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 가로되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느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 때 한번 손을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 됐습니다. 10년까지 됐습니다. 누만 손을 한번 잠깐 들었다 내려. 난 20년 됐습니다. 30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돼요. 비슷하면 돼요. 30년쯤 됐습니다. 예수 믿는 난 40년쯤 됐습니다. 한 50년쯤 됐습니다. 다시요. 안 되신 분들은 10년 미만이죠. 난 10년 미만 됐습니다. 괜찮아요. 사랑이는 10년 미만? 20년 미만입니다. 예. 30년 미만입니다. 예. 제일 많겠고요. 40년입니다. 50년. 우리 권사님은 80년? 알겠습니다. 예? 70년? 60년? 대단하십니다. 세상 나이로도 환갑이신데 남은 여생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강림하셨고 지금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채 다시 회복하지 안 되는 아주 위기의 순간입니다. 일찍 유럽 교회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상실했기에 하나둘씩 교회 문을 닫거나 지금 유지되고 있는 교회들마저 너무나도 빈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일만이 아닌데 문제는 한국의 교회들도 이미 이 위기 앞에 놓여 있고 대부분의 성도들의 개인 신앙도 이미 빨간 등이 켜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무시하고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대로라면 얼마 안 가서 우리들 교회도 유럽의 교회들처럼 돼버릴 수 없다는 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능력으로 무장하고 일어서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멘 몸부림도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열심히 전할게요. 여러분 아멘만 열심히 좀 해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3차 여행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오늘 성령의 대전제 첫째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예요. 오늘 19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소화해 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 다음 또 중요한 질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질문인데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그것이 두 개예요. 먼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여기에 선뜻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돼. 그럼 구원파 달려들어. 여호와의 증인들이 쫓아와. 언제 구원받았냐고 할 말도 없어. 그럼 내가 잘못 믿었나 하다가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나 당신 구원받았습니까?에 아멘 할 수 있다면 구원판이 여호와니 증인이니 전혀 두려울 존재가 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신자가 소화해야 될 질문,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여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건 뭔지 알아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주고 싶은 건 뭘까요? 그건 성령이에요. 잘 아시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누가복음 11장 12절에 거기에 나와 있어요.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이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은 뭐여야 되죠? 성령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에서도 가장 받고 싶은 것은 성령 빼고 다 돈 받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뭐 시험 합격하고 싶고 취직하고 싶고 아파트 사고 싶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냥 막 2시간씩 하는 기도 보면 뭐든지 달라는 거야.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집도 주세요, 차도 주세요. 이미 집이 있으면 큰 집 주세요, 큰 차 주세요. 막 주님이 한마디로 말씀해 성령 받아라. 부분적인 것, 지엽적인 것 구하지 말고 성령 받으면 다 받는다.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 같지만 성령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은 성령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은 돈보다도 구원이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 빼고 다라니까. 성령 빼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은 주님 오늘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져. 가슴은 믿고 따르지만 성령 못 받은 사람은 가슴이 아닌 얄팍한 머리로 이게 가면 좋을까 나쁠까?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소거리 목회할 때 커다란 가게 하는 분이 교회를 등록했어. 일주일 만에 취소하고 딴 교회로 등록했어. 왜 그랬나 알아봤더니 우리 교회는 100명도 안 모인데 근데 그 옆에 교회는 500명 정도 모였거든. 거기를 왜 장사 속으로 100명 모이는 교회 가는 것보다 500명 모이는 교회 가면 물건 하나라도 더 팔리지 않겠냐. 그래서 옮겼다는 거야. 이게 뭐로 믿는 거예요? 가슴으로 머리로 계산해 가면서. 작년 이맘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때 한 몇 달 후에 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우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밤낮으로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켜나갔는데 이렇게 관망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두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가 잘 되나 봤다가 나중에 잘 되는 교회 나갈 거래. 그게 얼마나 얄팍한 인간의 벌이야. 100명 노예를 깨부수고 물건을 탈취해가고 목회 윤리를 저버리고 성도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100명 중에 3분의 1은 다 떨어져. 이 교회 저 교회는 다 이제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게 상처를 입혀놓고 떠난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해 가면서 어느 교회가 잘 되면 저쪽 죄를 짓고 가도, 교회를 깨고 가도 거기가 잘 되면 거기로 가겠다는 거야. 이게 머리로 믿는 신앙이고, 성령 받고 은혜로 단 두 사람이 모여도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가 신앙이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을 우선시 안 하면요, 장사 속으로, 계산 속으로, 세상 사람들의 조류로 따라 흘러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나는 소중하고 귀한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무 계산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돈이어야 될까요? 건물이어야 될까요?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요, 그로 말미암은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럽의 교회가 무덤같이 되어버린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예요. 저들 교회는 돈이 많았고 부자가 되어가면서 교회가 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려 기도와 예배를 잃어버리고 과거의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관광지가 됐어요. 국가가 교회를 관리해요. 건물만 있지 죽은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현재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 교회의 현실은 어떠냐? 작년에 시작한 코로나19로 성도들로, 코로나19는 성도들로 하여금 영성 예배를 잃어버리게 했어요. 기도를 잃어버리게 하고 성령 충만과 영성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코로나19는 분명 우리들에게 위험한 일이었지만 오늘날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보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 오기 싫은 사람, 예배 오기 싫은 사람, 뭐 하기 싫은 사람, 적은 두고 싶지만 간섭받고 싶지 않은 사람, 이게 농땡이 피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핑계도 없는 거야. 핑계 되게 딱 좋은 게 코로나19야. 뭐라 그러면 코로나19인데 어떻게 교회 가요? 코로나19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코로나19인데 왜 해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세계 1, 2차 전쟁 때보다 6.25 동란 때보다도 더 큰 타격을 입히고 있어요. 그땐 총칼을 들이대고 믿을래 안 믿을래 해도 죽으면 죽으라고 믿고 교회를 사수하고 믿음의 뿌리를 찾아 나가는데 요즘은 코로나19가 모든 걸 정지시켜버린 말이죠. 이제 여러분 백신 맞은 분들이 한두 분씩 늘어날 거예요. 저도 이제 내일 신청하면 6월 중순 안에 백신을 맞고 이렇게 될 겁니다. 좀 겁도 나요. 솔직히 60 넘은 사람들 위험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도 안 져준다 그러니까 더 좀 심통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가을에 신방이라도 다니려면 다 맞읍시다. 에? 정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다 맞고 건강하게 맞고 신방도 다니고 예전에 예배를 해보갑시다. 근데 이 코로나가 주춤한데도 핑계김에 안주해버리는 신자들이 늘어나 버렸어요. 이제는 안주하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상태에서 한국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이 안주해버리면 큰일 나요. 유럽교회 쫓아가는 거이면 단순시간 쫓아가는 거예요. 회복. 지금 회복해야 돼요. 개인 신앙부터 교회 예배부터 전부 다 회복해야 돼요. 다시 심령풍해를 하고 막 집회가 막 일어나야 돼요. 이게 코로나19 1, 2년 안에 이제 우리가 하고 나가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개구리곰탕 이야기 아시죠? 개구리곰탕. 개구리를 펄펄 끓는 물에다 집어주면 다 튀어나가 버려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넣어두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그 따뜻함에 눈을 감고 즐기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야. 곰탕 되는 거야. 따뜻해. 목욕탕에 올 들어가면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면 우선은 편해서 좋은데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 곰탕처럼, 개구리 곰탕 되듯이 기도의 영성, 예배의 영성, 막 그런 성령의 영성이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곧 자신을 마귀의 밥으로 내어주는 꼴이 되고요. 코로나인데 어떻게 해요? 이게 유행어가 되고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그것 때문에 우린 다 죽고 마는 겁니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부터도 이런 거가 핑계거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총칼로 위협을 하고 막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 끄떡하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강자가 돼요. 영적 강자. 예배의 강자, 기도의 강자, 말씀의 강자, 이런 영적 강자가 되어야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부터 오늘 성령 강림절, 다음 주 우리 설립 2주년, 이걸 통해서 여러분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했던 엘리야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다 회복하고 수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해야 돼요. 모든 예배로 복귀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선 수예배 활성화시키고 이제 금년 안에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아가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회복하는 일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나서주시기 바라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으라요. 성령의 두 번째 대전제는,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데 이렇게 돼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선물, 마태복음 7장에는 선물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그게 선물의 실제가 성령이라고 증거해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구하는 자에게야. 따라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뭐를?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공짜 선물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나눠받는 싸구려 선물이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라고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죠? 성령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한 것은 돈벼락, 돈벼락.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뭐가 필요한지, 우선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데 그 가장 우선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돈보다 성령, 성령, 할렐루야, 세상 성공보다 성령, 아파트보다 성령, 취직보다 성령, 이 성령을 먼저 받고 성령 충만을 힘쓰라는 거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인데, 바로 이 성령이 오늘 우리들이 사모해야 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예,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듯이,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해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의 선물은 어느 날 내게 찾아온 선물이죠.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힘쓰지 않았는데도 내게 주어진 선물이었지만, 성령은 그런 선물이 아니라 믿는 자가 구하고
찾고 사모할 때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 힘쓰는 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해달라고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간구하고 은혜 받기 와요 쫓아다니고 그래야만 우리에게 채워지고 충만이 뭐냐면 이 컵에 물을 따를 때 찰찰찰찰 넘치도록 하는 것이 충만인 거예요. 절반 찼다는 것은 충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임하지만 그 성령이 충만하냐 반잔이냐 빈잔이냐 이 차이인 거죠. 성령이 찰찰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이 충만인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배 골고 살 때 얼마나 먹을 양식들을 찾아 헤맸습니까? 먹을 것 찾아서 밥만 먹여주면 어느 집이든지 가겠다고 나섰던 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니까 힘쓰고 애써야 내게 임하고 채워지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성령을 사모할 때가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과거 한번 생각해. 과거 한국 교회, 한국 강산의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가장 많이 사모할 때예요.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교회들마다 그냥 사람들 인산이 나요. 막 주일, 수요, 금요, 새벽 예배에도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사모했어요. 지금처럼 교회의 모습이 화려하지도 않았고 지금처럼 성도들이 세련되지도 않았지만 여기 오신 분들을 보면 옷부터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서울 명동거리를 걸어도 아무 손색감이 없는 양교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 놀라야 돼요. 주일날만 되면 여러분 너무 멋져. 그러나 그 당시엔 그렇게 세련되지도 못했지만 그들의 모습에서는 생기가 넘쳐 흘렀고 화장을 별로 안 해도 영모단장해서 예뻐 보여. 남자들도 뭐 타란트 뺨칠 정도로 영성이 펄펄 끓어 흘렀었어요. 입만 열면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전도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승리합시다. 이게 인사 사모하는. 권사님들도 입만 열면 기도해야 살아, 예배해야 살아, 교회 가야 살아 그러셨죠. 그래. 그래서 교회는 만원버섯처럼 그때 막 찼어요. 그 힘으로 한국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성령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때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들대로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 일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으니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리라는 것처럼 구하고 찾고 사모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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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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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성령의 대전제 세 번째는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게 무슨 믿는 사람의 모습이겠어요? 믿으나 안 믿으나 같다면
달라야죠. 그 구하는 목적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은 알렉산드리아 아볼로를 향하여 한 말인데, 당시 아볼로가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에 학문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설교나 가르침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뛰어난 인물,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몇 개는 되고 지식에 대해서는 능통한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히려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에게 성령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고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은, 우리가 헌신을 하면 우선은 선교사 될 수 있어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될 수는 있어요. 또 우선 성령이 없이도 봉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 성령이 안 된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고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사람이 돼야 그게 바로 성공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 없이도 잘 된다, 더 잘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성령 없이도 잘 되던데 그게 복일까요? 복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이도, 주님 없이도 잘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 돼야 복인 거예요. 안 돼야 복인 거예요. 주님 없이, 성령 없이, 믿음 없이 했는데 안 돼야 가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령 없이, 믿음 없이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막 하는데 막 다 잘 된다면 그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게? 교회에 올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고 가다가 나중에 멸망으로 가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교회의 문제가 뭐냐? 영성을 자꾸 잃어버리는 문제죠.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외형적으로, 사회적으로 뒤처지 않으려고 팍 노력을 하는 만큼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몸부림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다른 데서부터 영성의 결여의 문제가 있어요. 과거 한국 교회로 돌아가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정점이었을 거야.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상무했는지. 아까 그래서 내가 몇 년 차인가를 물어본 거예요. 10년 차, 20년 차까지는 별로 체험을 못했을 거야, 그 당시의 교회. 그러나 30년 차, 40년, 50년 이상 된 사람들은 생생한 한국교회 부흥의 현장을 목격했고 그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라 제 얘기를 그랬었지, 그랬구나, 우리가 그랬었는데 그거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가난해도 구하는 것은 성령이었고요, 굶어도 사모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었어요. 막 노동을 하느라고 피곤했어도 밤이 되면 보따리 하나씩 들고 어디로 왔죠?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찾아온 곳이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잠들고 그대로 새벽 기도 드리고 일터로 나갔지. 밥도 못 먹고 일터로 나갔어. 국군 장병들, 또 직장인들이 1년에 몇 차례 없는, 지금처럼 휴가가 많지도 않은, 몇 차례 없는 휴가 받으면 대부분이 어디로 갔죠? 기도원 갔어요. 기도원 예약을 하는 거야. 거기서 잃어버린 은혜를 되찾겠다고 3박 4일씩 막 씨름하면서 시간들을 보냈어요.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 오살리 금식 기도원, 내노란 삼각산 기도원, 거기 특별히 하늘산에 가면 이천석이라는 목사님이 고무다리 하나, 발이 달렸어. 다리 한쪽을 잘라내고 고무다리 끼고 거기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는지. 거기는 개도 들어가면 방언을 받고 나온다 그래요. 방언 못 받으면 개만 또 못하다 그래요. 죄송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개도 받는 방언을 못 받아! 가지고 앞으로 나오래가지고 방언만 시켰다고. 그러니까 샬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보컬 시켜 막
안 되면 랄랄랄라 하라. 랄랄라 방언을 했다 시켰다고. 근데 신기하게도 랄랄랄라 시켜도 나중에 방언이 터져 나왔다. 방언이 능사는 아니었지만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이 터지니까 신자들에게 이 담대함이 생겼죠. 랄랄랄랄랄랄랄라. 지금은 쓰지를 않으니까 방언도 못 하잖아. 옛날에 했던 분들도 다 잊어버려. 맞죠? 변건사님 맞아요? 맞아. 그렇게 충만했어요. 복음성가도 성령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막 그냥 뜨겁게. 그다음 그때 옛날 목사님들은 목회하다 잘 안 되면 어디를 간지 알아요?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씩 뽑고 오든가, 안 되면 이부자리에 싸들고 강대상으로 올라간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사모님들이 막 난리를 쳤잖아요. 우리 목사님 안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간 지 3개월 때도 안 내려오니까 사모님 나도 올라간다고 쫓아 올라가지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목사님들부터 사모했고 성령 받기를 사모해. 근데 요즘 목사님들은 목회에다 좀 안 되면 어디 가죠? 외국 가셔. 박사학위 받으러 가요. 박사학위라도 하나 받아 놓으면 목회가 잘 될 줄 알고 가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회복됐다는 교회는 하나도 나오질 않았어요. 저도 박사학위 받는 마지막 코스 한 1년 코스 남겨두고 중단을 했잖아요. 그거 받아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나는 이대로 목회해도 될 것 같아. 근데 또 학교에서는 막 몇 년 동안 받으라고 안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문제이지 지식의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결국은 기도와 영성의 문제야. 오늘날 교회들이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성령 충만을 기대하지 않고 세상 자랑만 하면서 세상 자랑에다 기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배당 크게 지은 자랑, 강대상이 뭐 얼마짜리고 막 그냥 바닥이, 이 교회 여러분 바닥 보셨어요? 뭐로 돼 있죠? 대리석으로 돼 있잖아. 대리석으로 돼 있고, 뭐 벽은 수입산 무슨 편백나무에다가 막 향기도 좋고 이런 거 자랑. 장로님이 뭐 시의원이고 무슨 뭐 국회의원이고, 세상 자랑, 돈 자랑, 사람 자랑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런 것들로 막 나중에는 직분도적 자랑해. 나는 뭐 30만 모이는 교회 무슨 직분이야. 은혜가 사라지니까 세상 자랑으로만 땜질을 하고 영성이 쪼그라드니까 그 자랑으로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데, 이런 헛된 세상 자랑 속에 빠지면 더 하나님과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세상 자랑보다는 주님 자랑하고 은혜 받고 사모하는 일에 힘쓰다가 내가 받은 작은 은혜라도 자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평택 세계제일교회 가서 모임하고 왔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 교회 다닌 지 20년 정도 더 돼가지고 집사님인데 대표기도 한번 시키려니까 도망을 막 다녀. 안 하겠다고 도망 다녀. 그래서 이럴 때 집사님 기도 안 시키고 집사님 좋아하는 노래 시킬 게 나와서 해. 그랬더니 노래 부르더래.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기도하기 싫으면 나와 찬양해야 돼. 특송. 그랬더니 다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20년 된 집사님이 대피기도 한번 나오려면 벌벌벌 떨고 가슴이 벌렁거 도망을 칠 정도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직분만 높아졌지 영성이 너무 약해 있지 않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영적인 것만 자랑합시다. 아멘. 나이 자랑도, 재산 자랑도, 자식 자랑도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자랑 아니면 은혜 받은 것만 가지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인사가 함께 갑시다. 그 두 개던데 거기다 추가해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한번 해봐요. 함께 고 성령, 은혜, 말씀. 처음인데도 되네. 이게 뭐 자꾸 늘어나요. 늘어라. 아카라차 카차차 아카라카 카초 아카카초 초칭칭 초초초 라라라 시스템 시스품바. 이게 뭔지 알아요? 연세.
씻어보면 막 이 연세대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나중에 물어봤어. 이게 구호가 뜻이 뭐예요? 했더니 뜻은 없대. 하나씩 갖다 붙인 거야. 근데 걔들이 한 구호하면 막 3분 5분 동안 한다니까 뜻도 없는 거 막. 근데 우리는 뜻이 분명하잖아. 함께 고 성령 은혜 말씀 아멘 이렇게 가자고요. 아멘. 마지막 성령 충만에 따르는 표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 오늘 말씀을 보면은 6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성령을 구경도 못했다고 하는 알렉산더에 있는 그에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어요. 방언과 예언이 성령 임하자마자 터져 나왔어요. 이것처럼 성령 충만엔 표적이 따르는데 이 성령의 표적은 쉽게 말하면 체험이에요. 체험. 이 체험 무슨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체험이 아니라 뭐 어떤 체험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여기가 뜨거워져야 된다 그랬죠?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요. 여기 냉철하지만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체험적인 신앙이 돼요.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차이는 그냥 쉽게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이야기하다 보면 저 사람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말하는 말씨가 범상치가 않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 권사님 대표기도 시켰는데 대학 나온 사람보다 기도가 더 무게가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기도합니다. 쫙 하면 대학 나온 교사가 이러고 있다. 어머 이렇게 된다니까. 달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말이 없어도 괜히 그 앞에 가면 조심하게 되는. 왜냐하면 성령의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위험뿐만이 아니라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나? 성령 충만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첫째, 그 사람이 좋아하는 기호가 달라져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끊게 되는 게 뭐예요? 술, 담배, 노름, 도박. 끊는. 처음부터 끊는 사람도 있지만 서서히 끊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끊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며 살았던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끊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거는 똥이야, 배설물이야,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면서 끊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가치관이 달라져 주일이면 산으로 들로가 아니라 주님께로 교회로 찾아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으면 어느 순간 내가 아닌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삶이 목적이었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달랐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자신만이 목적인 제자들이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들의 목적이 누구에게로 옮겨갔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세 번째는 활동적이 됩니다. 성령 받으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살아서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기 때문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누구인가라도 뭔가 전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여 안에 보화를 간직한 사람은 그걸 나누지 않고는 견디지가 못해서 막 움직이고 활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 약간 병이 들거나 성령 충만이 하강 곡선인 사람은 가만히 있으려고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아무것도. 충만하면 달라져.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에베소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비교해 놨는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막 옛날에 안 믿는 남편이 막
머리채를 잡고 교회 가면 막 가만 안 둔다 그래도 흰 보자기를 쓰고라도 교회를 나와요. 담대함이 생겨. 술 먹는 사람이 담대해지니까 술 먹고 얘기를 하잖아요. 평소에 말을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또 성령 받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면 여러분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데 리어카 밑에 들어가 잠을 자도 거기가 천국이래.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 근심 걱정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게 돼요. 여기 오면 살아, 여기 와야 살아. 너도 나도 전도하게 됐어. 여기가 최고야. 주님 만나야 살아. 그걸 전도해.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먹고 마시고 앉아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도 시간 가는 줄 모르듯이 오늘 제 얘기하는 것 같으네.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 설교가 좀 길어져도 충만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 할렐루야. 웃는 의미 뭐요? 그래 좀 길어졌어요. 그거 얘기인가? 하여간 성령 충만하면 2시간 3시간짜리도 은혜가 충만해. 지금 중국에서는 3시간 4시간 예배를 드려도 끝나고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원수가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친구요 사랑의 대상이 된다. 마음이 넉넉해져. 술 취하면 집에 올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꼭 무엇인가를 사가지고 와요. 우리 아버지 옛날 보면 꼭 술 먹으면 뭐 사가지고 들어와요. 그냥은 그냥 오는데 술 취하면 뭐 사가지고 와요. 생선을 사가지고 들어오고 우리 과자를 사가지고. 근데 어느 날은 또 사가지고 오다가 잃어버리고 와. 밤새 찾아 그거를.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넉넉해져.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 알아요? 돈 많은 사람들, 시간 남는 사람 아니죠? 취한 사람이에요. 어디에? 성령에 취한 사람이요. 마지막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뭘까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교회 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목적은 교회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지 은사 받아가지고 장사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사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입고 나아가서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고 내 몸 된 교회를 세워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으로 은혜로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질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나이다. 그렇다면 오늘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말씀 듣다가 성령 받고 방언과 은사가 터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밀어주셔야 우리 신앙은 끝까지 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그 좋은 성령이기에 하나님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교회를 세워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서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고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